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파이팅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 우리 기도 캠페인 하고 있는데요. 우리 또 오무기 장로님 초원에서 아주 화사하게 또 색깔도 잘 코디네이트 해주셨습니다. 다들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역사에 남는 겁니다. 웹사이트에 저희가 이제 올리는데 지난주에 병원 신방을 갔어요. 근데 병원 신방에 갔는데 병원에서 그 초원 그 찬양 그거를 다 그냥 거기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분들에게도 참 큰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는구나, 위로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하신 분들은 더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은데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ready, 그리고 reset, 그리고 restart 이렇게 주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리셋이 되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또 따라가는데 집중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미 새벽에 일어나는 게 대부분들은 이제 리셋이 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알람을 셋업을 해놓는데 알람 전에 뭐 5분, 10분 전에 뭐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리셋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그 다음에는 리스타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아갈 때 앞으로 리스타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중에서 믿음이죠. 그래서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시작부터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와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작을 하지만 이 업앤다운이 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초심을 잃게 되죠. 왜냐하면 이 업앤다운이 굴곡이 심한 경우에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확고함이 없게 되면 다른 인플루언스, 다른 영향력과 상황과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쉽게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출발, 리스타트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믿음이 필요하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순종 때문에 여리고성을 돌았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어떠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럼 믿음과 믿음의 결단은 무엇인가? 믿음과 믿음의 결단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결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들었지만 사실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해도 결국 우리가 결단을 하고 따라가는 거죠. 우리 캐나다에서 이민 생활하시는 분들 누구 믿고 따라왔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하나님 믿고 따라오셨겠지만 대부분은 또 인간적으로 보면 남편 믿고 따라왔다, 누구 믿고 따라왔다. 남편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을 따라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잘할 수 있습니다. 당신 믿어. 목회자들, 지도자들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존중합니다. 하지만 사실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따라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결단을 내리는 거죠.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으로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바치는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짧은 본문이지만 계속해서 반복돼서 하이라이트 되는 이 프레이즈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프레이즈죠? 17절에 보니까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어떻게 바치라고요?
온전히 바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18절을 보시고 21절을 보시면 거기에 하이라이트를 하시고 밑줄을 그시는데 온전히 바치되 온전히 바치라라고 강조하면서 3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믿음으로 그냥 싸우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또 강조를 하시면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바쳐라, 결단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여기에서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전쟁을 치르고 나면, 그리고 승리를 하게 되면 그곳의 전리품은 전쟁의 승자가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모든 전통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 거기에 있는 것들을 승자가 다 뺏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성에 있었던 모든 재물, 그리고 가축, 식량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다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만나만 먹다가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처음으로 먹었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소유물들을 갖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동물들, 가축들과 그것들을 다 잡아가지고 뭐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정말로 못 먹었던 것들, 못 가졌던 것들을 다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찬스가 이들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승리는 첫 번째 승리이기 때문에 첫 번째 승리는 첫 열매로 온전히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불사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좀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첫 소산물, 정말로 그렇게 기다리다가 첫 번째 월급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새해에 지금 너무나도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바치라는 거, 온전히 20일을 통해서. 물질, 열매뿐만이 아니라 막 이제부터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첫 시간을 그냥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바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조차가 사실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피상적이 아니라 믿음의 구체적인 결단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20일 기도 캠페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결단을 도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왔어요. 여기까지 나온 것은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어떠한 결단으로 살아가느냐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양면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강조하고 있어요. 22절, 23절,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4번이나 반복해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모든 것을 보호해라, 모든 것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온전히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이게 조금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고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온전히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에게 그것을 온전히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손길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그리고 감사함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라합과 같은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저와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러면 너의 삶을 온전히 바치라. 엄밀히 말해서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영광, 그 가치가 여리고 성과 비교할 수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맛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믿음의 결단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의 중요성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망의 언어를 리셋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리셋을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돌면서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리셋해 주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리셋이, 그러니까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6장 10절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여기에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고 때로는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징계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리셋하시면서 원망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원망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을까?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을 할 수는 없지만 탄식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탄식의 언어와 원망의 언어는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탄식을 하면서 나아갈 때는 좋아하시는데 원망의 언어는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이 탄식의 언어와 원망의 언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존 올트버그 목사님은 관계 훈련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탄식은 명령하고 원망은 금하셨다. 탄식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고 원망은 하나님에 관해서 불평하는 것이다. 탄식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루어지지만 원망은 하나님의 등 뒤에서 이루어진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슬픔과 고통을 견디다 못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했다. 반면에 원망은 장막 안에서 은밀히 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중요한데 그 얘기는 불평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려우면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나도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원망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막 부글부글 막 털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확 뚜껑이 열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죽겠어요. 여러분, 모세가요 탄식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탄식 안 했을 것 같아요. 탄식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저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힘들면요, 불러서 같이 얘기하면 돼요. 그게 탄식이에요. 목사님 힘들어요. 목자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건 탄식이에요. 그렇게 탄식할 수 있으면 같이 울고 같이 힘들고 같이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저도 굉장히 힘든 건 뭐냐, 탄식이 아니라 원망할 때죠. 제 등 뒤에서 얘기할 때, 제가 없을 때 얘기할 때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탄식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불평할 때 그것은 원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올트고은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탄식과 원망의 이런 차이는 상대가 하나님이든 사람들이든 친밀함에 대해서도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탄식은 친밀함을 증폭시키지만 원망은 친밀함을 파괴한다. 원망은 또한 전염성이 강하다. 부정적인 원망을 일삼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함께 원망할 사람들을 찾게 되어 있다. 얼마나 지혜로운 관찰입니까?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세요.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원망하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탄식하는 사람들은 탄식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원망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에는 탄식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쏟아놓겠습니다. 제가 탄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1대1로 하나님 면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침묵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었고, 그들의 언어를 원망에서 탄식으로 리셋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답답한 시간이죠. 어떻게 6일 동안 큰 여리고성을 돌면서 한마디도 안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정화시키는, 그리고 성화시키는 시간이었고, 결국은 그 성화시키는 시간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 여러분 선포합니다. 샤우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일런스가 있으면 샤우링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런 샤우링이 필요합니다. 선포가 필요해요. 이것은 믿음의 선포였어요. 믿음의 언어였어요. 16절 말씀입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요, 하나님께 탄식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이 외칠 때, 선포할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어렵죠? 기다리죠.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이제 나가라, 전진해라, 시작해라 할 때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백업 플랜을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No turning back.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오해 소지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담배를 끊겠다, 2020년도에 담배를 끊겠다, 이제 결단을 하는 거죠. 가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담배 끊겠다. 근데 이제 주머니에다 아직도 한갑 가지, 혹시 이제 힘들면 혹시 모르니까 버리지는 못하고, 여러분 안 끊어지죠. 그렇게 되면 혹시 모르면 가지고 다닌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예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바치라, 그리고 믿음의 선포를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 성과 문을 남기지 말아라. 2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데 다시 돌아가 가지고 재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무시무시한 저주를 내리실지. 기초를 쌓으면 맏아들을 데리고 가시고, 이건 뭐예요? 맏아들은 사실 아들의 2배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맏아들을 걷어가시고 문을 세우면 막내 아들, 그러니까 처음과 끝까지 그냥 다 걷어가시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 경고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얼마나 탐나는 게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소산불만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성 아웃사이드까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면서 그것도 재건축하지 말라. 탐이라는 성이거든요. 그렇죠?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튼튼한 성이라고. 정말로 기가 막힌 요새, 이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백업 플랜이에요. 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자기네 뒤도 이제 사실상은 진을 쳐야 되잖아요. 아니, 이렇게 좋은 요새를 왜 무너뜨리고 놔둡니까? 다시 성을 세우면 자기네들도 이제 개런티 받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지켜주는 거죠. 자기의 뒤를 돌봐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뒤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한 개런티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백업 플랜을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뒤를 봐주는 것을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철저히 내가 너의 뒤를 봐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너는 나만 의지해. 여호수아의 단호함이죠. 여기서 선포합니다. 무서울 정도로 봐주지 않겠다. 내일 이제 아간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것은 조금이라도 여분을 남기지 않겠다. 이게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선포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믿음의 결단을 했다, 그리고 정말로 믿음의 선포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지를 남기지 않는 거예요. 백업 플랜을 놔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을 받은 인물들을 보세요. 다 연약하고 허물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실수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요구하신 그들의 믿음의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백업 플랜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다 걸러내셨어요. 여러분, 실수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실수해요. 거짓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하는 거 봐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채찍하시면서 우리를 성화시키세요.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하고 각오하신 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업 플랜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걸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이요, 결국 롯을 백업 플랜으로 가지고 있는데 헤어지게 만들고요, 이스마엘을 가지고 있는데 헤어지게 만들고요, 결국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백업 플랜만큼은 하나님께서 걸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백업 플랜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거 다 안고 시작하다가는 가면서도 계속 힘들면서, 힘들 때마다 그래, 나에게 그거 있으니까 계속 뒤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시작하고 그리고 초청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도전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포, 그리고 이 백업 플랜을 남기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하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